역대상 19장 1절부터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 여기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이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쌍내대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려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 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닷 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20장 1절부터 3절까지 계속.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새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19장 2절 다같이 시작.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며. 아멘.
다윗 왕이 암몬 족속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문상하도록 사절단을 보냅니다. 평화사절단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들이 그렇게 선한 의도로 온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땅을 정탐할 줄 알고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정탐하러 오는 줄 알고 오해를 해서 그들에게 모욕을 줍니다. 수염을 잘라버리고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옷을 잘라버립니다. 지금 시대에도 남자가 엉덩이를 드러내고 다니면 부끄러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데 그 시대에는 어떠했겠습니까? 그래도 권세가 있는 사람들인데 엉덩이 부위를 잘라가지고 엉덩이가 드러나게 하고 수염을 잘라가지고 그러한 모욕을 주니 그 모욕은 곧 누구에게 한 모욕이다 라고 여깁니까? 다윗 왕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모욕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들은 이스라엘의 전체의 모욕거리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무시한 처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무시한 처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주의 종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라는 말씀 전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의 주제, 주의 종에게 대적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주의 종에게 대적하지 말라. 주의 종에게 대적하지 말라. 아멘.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는 사신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왕의 사신, 왕의 사절단, 그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곧 그 나라 왕을 대하는 태도고 그 나라를 대하는 태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윗 왕이 평화를 위해서 암몬 족속에게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 암몬의 왕 한우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선한 의도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혼자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절단을 모욕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도 후환이 들어왔던지 이제 전쟁 나겠구나라는 걸 알았던지 전쟁을 준비합니다. 용병을 돈으로 사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종은 사신과 같습니다. 사절단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대하는 모든 태도는 그 왕을 대하는 태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신이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신이 잘나고 똑똑하고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왕의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보냄을 받은 자를 대하는 사람들은 그 보낸 자를 생각하면서 그 보냄을 받은 자를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낸 자를 생각하고서 보냄을 받은 자를 대해야지 보낸 자를 생각하지 않고 보냄 받은 자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만 보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을 부르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의 종을 자꾸만 사람으로 보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다윗에게는 허물이 없었습니까? 모세에게는 허물이 없었습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습니다. 구스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을 취했기 때문에 어쩌면 비난받아 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비난했던 아론과 미리암이 오히려 징계를 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서 그러한 판단을 내리셨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서 편파적으로 모세 편을 드신 건지, 미리암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것인지, 잘못한 걸 잘못했다 했을 뿐인데 다만 비난했기 때문에, 비판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선의가 아니었습니다. 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만 하나님 음성을 듣느냐? 우리는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느냐? 저만 하나님 만나느냐? 우리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느냐?
그러한 마음으로 교만함으로 월권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권위를 훼손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권위를 그들은 짓밟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세운 분은 하나님입니다. 주의 종의 넘어짐과 일어섬은 하나님께 달렸다고 합니다. 하인의 넘어짐과 일어심은 그 주인에게 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의 종이 무슨 잘못을 하면 들치려고 하고 비난하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도에 마땅한 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것은 주의 종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입니다. 주의 종이 잘났기 때문에, 주의 종이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의롭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다만 말씀을 바로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주님이 세운 종이지 사람이 세운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주의 종을 내어쫓는 교회들 종종 있습니다. 교회가 분파하고 파벌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 정치 싸움하듯이 팔을 나눠서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누구는 부목사님 편, 누구는 담임 목사님 편, 그래가지고 싸움박질하는 교회도 있고, 교회는 담임 목사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히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 주의 종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가 의로운 행동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깨어지게 되면, 지도자가 무너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도자를 누구나 쉽게 세우지는 않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모든 주의 종을 다 주의 종으로 여기진 않습니다. 모든 목사님을 다 목사님으로 여기진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주의 종만이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주의 종에 넘어지고 일어섬은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허물을 보면 성도님들은 취해야 될 자세가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태도가 아니라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특히 담임 목사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 담임 목사님의 영성이 성도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저의 믿음이 성도님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닮은 꼴은 시간과 정비례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제 믿음을 성도님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닮아가게 됩니다. 시간 지날수록 닮아가게 됩니다. 왜? 믿음의 방향성을 저는 끊임없이 제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는 이러한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된다. 제가 끊임없이 방향성을 정해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저는 성도님들을 이끌어가는 인도자입니다. 저는 주님 바라보고 성도님들은 저를 바라보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주님 닮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믿음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그 방향성대로 따라오시는 분들이 믿음이 장성해지는 것입니다. 그 방향성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 교회를 떠난다거나 대적하거나 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 믿음의 방향성이 맞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는 분들 계시고 주의 종을 대적하는 분들 계십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면서. 저는 믿음의 방향성을 끊임없이 제시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치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치적인 그 논리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향해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건지, 좌파가 뭐고 우파가 뭔데 믿음보다 위에 있습니까?
그런 일들로 인해서 주의 종을 대적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정치가 믿음보다 위에 있습니까? 그러한 일들로 주의 종을 대적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저는 끊임없이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저는 믿음의 방향성만 제시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좌파도 우파도 저는 믿음 안에서 어느 쪽 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입장에서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입장에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더욱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저는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큰 목적이지 이 땅 대한민국 큰 목적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가 정말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이다 보니까 부득불 제가 몇 마디 했을 뿐입니다. 저는 평상시에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등 돌리고 떠나는 분들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끊임없이 믿음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입니다.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사역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아셔야지 됩니다. 저는 옷 벗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제 목에 칼 들어오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18살 때부터 그때부터 예수님 믿으면서 어떻게 하면 순교할까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순교의 자리를 늘 사모해왔던 사람입니다. 주의 종이 된 것도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질까 그것 때문에 주의 종 되는 것이지 주의 종 되신 것이지 저는 가볍게 이 길 간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재물이나 탐하려고 이 길 간 것이 아닙니다. 저의 행적을 보시면 성도님들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 어떻게 해왔는지 제가 그동안 어떻게 치유사역과 축사사역을 해왔는지 성도님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으니까 대적하고 등 돌리고 떠나가려고 받은 바 은혜가 없었으면 또 말도 안 합니다. 저를 통해서 받은 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사와 표적을 저를 통해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겠습니까? 주의 종을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비웃고 조롱했던 아이들 42명이 곰 2마리에 찢겨 죽었습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비웃고 조롱했던 42명의 아이들이 찢겨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권위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설사 그 종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주의 종을 심판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아닙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입장에 서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주의 종을 대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들은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도님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여기고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주의 종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여기고 사신을 그 나라를 생각해서 사신을 접대해 주는 것처럼 사절단을 그 나라를 생각해서 보낸 나라를 생각해서 사절단을 대우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어떻게 축복이 흘러오기를 바랍니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의 종을 통해서 기도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기도의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잘못된 방향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높아지기 위해서도 아니고 제가 성도님들에게 섬김받는 걸 좋아해서도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언제든지 내려놓을 각오하고서 이 길을 걷는 것입니다. 저는 욕심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욕심 때문이라면 차라리 제가 침묵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제가 침묵하면 성도님들 떠날 일도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흐리멍텅하게 얘기하면 성도님들 떠날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끊임없이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정확하게 길 안내를 해줘야지 정확하게 길 안내를 안 하고 흐리멍텅하게 길 안내를 하면서 빙글빙글 돌려버리면 어떻게 목적지에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길 안내를 해주는 주의 종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 안내를 해주는 주의 종입니다. 끊임없이 길 안내를 할 것입니다. 제 믿음만큼 길 안내가 되어질 것입니다. 제 믿음이 장성하였다면 더욱더 빠른 길 안내를 할 것입니다. 다만 더 빠른 길인 만큼 더 많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지름길인 만큼 더 많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더 어려운 길입니다. 더 빨리 자기를 버릴수록 그 길 가운데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 길 가운데 설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국 넓은 길로 가고자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끝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끝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제 욕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성도님들 떨어져 나가는 거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제 욕심 때문에 사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서 저를 책망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 압니다. 왜?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메시지 전한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떠나가는 것, 그것은 저 때문에 시험 들어서 떠나간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떠나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자기의 마음 버리지 못해서 믿음보다 자기 생각들이 앞서다 보니까, 정치적인 견해가 믿음보다 앞서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가르치지 않으면 제가 오히려 화합니다. 알면서 제가 가르치지 않는다면, 성도들 두려워서 알면서 제가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저에게 화합니다. 그렇게 저는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말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제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다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저는 말해야 되는, 주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주의 종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명 다 감당하지 못하고 어떻게 주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의롭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사절단이 사신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냥 보낸 사람 생각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여기면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까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러.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8절 다 같이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은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이어서 14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덜어버리라. 1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은 제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입니다. 제가 성령님의 음성을 그렇게 자주 듣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장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께서 저에게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표어를 나의 교회에다 붙여놨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동안, 이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 항상 저 표어는 계속 어느 교회든 세울 것입니다. 그 표어는 계속 걸어놓을 것입니다. 왜? 주께서 저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함께 덧붙여서 나오는 말씀들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주님을 영접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라.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 때 그들보다 오히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들은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다 믿습니다. 주의 종을 영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은 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꼭 주의 종에게만 국한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다 접목되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이 성도님들을 대하는 태도 주님 대하듯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형제가 형제와 화해를 하라고 합니다. 형제와 형제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누가 누구를 저주하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형제와 형제가 다투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을 욕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욕만 해도 지옥불에 던진다고 합니다.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도 형제와 싸운 일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형제와 형제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분열과 다툼 원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도 분열과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주의 종을 대적하지 말라고 했다고 주의 종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성도를 대적해서도 안 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아주 작고 미미한 일로 두 사람이 다퉜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물컵을 나이 드신 권사님이 드시려고 물컵을 갖다 놨습니다. 종이컵을. 그런데 모르고 한 집사님이 그 종이컵을 그분이 드시려고 갖다 놓은 건지 모르고 치웁니다. 또 모르고 그분이 또 갖다 놨습니다. 또 치웁니다. 두 번을 치우고 나니까 이제 이분이 화가 납니다. 도대체 누가 내 물컵 치웠냐고.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아침에 성질을 확 부립니다. 분노합니다. 예배 분위기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두 분이 다투더라고요. 그분은 모르고서 물컵을 치운 건데, 그 종이컵을 치운 건데, 그 두 번씩이나 갖다 놓다 그런 일을 당하니까 그분은 화가 난 겁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데 그 분위기를 완전히 차갑고 냉랭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밖에 나와 있었으면 그 분위기를 좀 더 알았으면 바로 책망했을 텐데 제가 안에서 설교 준비하느라고 그 분위기를 알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 다 교회 떠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희 교회 안에서 새 신자 왔는데 자리, 내 자리라고 빼앗았던 분이 계십니다. 만약에 그 새 신자가 역시 혈기가 있는 분이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분명히 또 다툼이 났을 것입니다. 근데 처음 온 새 신자다 보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그렇게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그 세신자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 간에 자꾸 상처를 줍니다. 지극히 작은 일 가지고 자꾸 분열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아닙니다. 다 한 지체입니다. 그리고 다 한 형제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주의 종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성도를 대적해서도 안 됩니다. 분열과 다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어서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람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느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4절 다 같이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박해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나의 백성들을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직접적으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백성을 핍박하느냐가 아니라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핍박하기에 앞서 주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절단을 핍박하면 그 사절단을 핍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그 사절단을 보낸 왕, 그 나라를 핍박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은 사절단과 같고 사신과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렇게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와 형제를 싸우고 다투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자신을 낮추고 오히려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저는 정말 욕심 없이 전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역에서만큼은 말씀 전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저는 제 욕심 내려놓고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의 의견에 무조건 전적으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좌라면 좌하고 우하라면 우하고 목사님은 나의 영적인 목자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가라는 대로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라고 의사표시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고 감동했습니다. 저희 교회 출석한 지 아직 6개월이 채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6개월이 아니라 몇 년 다닌 분들 가운데서도 자기 생각이 이해가 안 되니까 떠나가는 분들, 때로는 대적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오래되고 오래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느냐 내려놓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보입니다. 비로소 진리가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이 육적 말씀이 아니랐던 거 그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내려놔지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생각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백 번도 더 이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 내려놓기가 왜 그렇게 힘든지 도대체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들었고 보았던 것이 진리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이 오랫동안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보고 들은 것들이 진리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이 오면 배척하려고 하고 밀어내려고 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좋은 땅은 세상 걱정, 근심, 염려가 없는 것이 좋은 땅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 생각이 없는 것이 좋은 땅입니다. 내 생각이 없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 들으면 듣는 대로 믿는 마음, 그것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그런 좋은 땅이 열매 맺고 장성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되려면 내 생각이 내려놔줘야지 됩니다. 좋은 땅이 되어야지 됩니다. 좋은 땅 되어지지 않으면 왜 자기 틀 속에 갇혀 있으면 그 사람 믿음 성장되지 않습니다. 단단하고 견고해서 어떠한 씨앗도 어떠한 말씀의 씨앗도 들어가지 않게끔 콘크리트 벽처럼 그렇게 단단한 아스팔트처럼 단단하게 포장되어 있으면 말씀 안 들어갑니다. 그럼 믿음 성장 안 됩니다.
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생각을 다 깨트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 깨트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깨트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서지기를 바랍니다. 부서질수록 깨어질수록 주님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올 것입니다. 영적 눈이 뜨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말씀 안 들어옵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해도 말씀 안 들어옵니다. 내 생각이 강하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끊임없이 내 생각 내려놓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세요. 말씀을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리가 눈에 띄일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눈이 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종을 대적하지도 말고 성도가 성도를 대적하지도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 성도님을 섬깁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 성도님을 섬기는 것은 기도해 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제가 성도님들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섬기는 방법이 다릅니다. 저는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성도님들을 섬기는 입장입니다. 성도님들은 그런 주의 종이 사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원활하게 전하기 위해서 주의 종이 부족함이 없도록 다른 부분을 챙겨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종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 다릅니다, 서로. 그런데 이 섬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잘 모릅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섬기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가 없다 보니까, 영적 눈이 어둡다 보니까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을 저는 성도님들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는 말씀은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하고 다른 말씀들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셔야지 됩니다. 욕심 없이 저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제가 제 욕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저 역시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제 욕심을 내려놓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 보입니다. 역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생각이 내려놔져야지만이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들리게 될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사화하라는 화해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형제하고도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형제하고 싸우지 말고, 육신적인 얘기 아닙니다. 영적 형제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형제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형제들, 그들과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도 싸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마담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4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그래서 주의 종 자리가 사실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충언과 조언 듣기가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겸비해서 항상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교만해지거나 어느 순간에 섰다 자랑하다가 넘어지게 되거나 그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종이 넘어지거나 일어서는 것은 주님께 달렸다라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위해서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지 됩니다. 저의 허물이 발견되어지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그러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 깨닫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 평신도 시절에 한 10년 정도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너무 정치적으로 편향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물며 예배 시간에조차 대략 10분 이상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욕을 너무 잘하셨습니다. 듣기가 너무 거북했습니다. 저도 역시 그래서 그 목사님을 계속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어느 순간에 제가 깨닫고서 이건 아니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목사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목사님에서 기도해 줬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그 목사님에서 기도해 줬습니다. 떠오를 때마다 기도해 줬습니다.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별로 어려운 것 아닙니다. 잠깐 탁 틀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잠깐 트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아주 자그마한 건데. 주의 종은 주의 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어쩌면 상처받았을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일일이 다 물어보진 않아서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 큰 소리 쳐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곧센 땅처럼 구별받을 것이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2년 가까이 계속 예배 때마다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을 철석같이 믿었던 성도님들 가운데 어쩌면 더 배신감이 큰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었기 때문에 저도 그 마음 압니다. 제가 어렸을 때 믿음이 연약할 때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이 손바닥 뒤집듯이 말씀을 뒤집으니까 저도 상처를 받아서 그 목사님을 제 속에서 욕을 했으니까 그 마음 압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도님들의 믿음 또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목사님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정말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 그분은 아직까지 영적 성장 단계가 상당히 어린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혹시 그런 성도님 계셨다. 그분들은 믿음이 그만큼 성장한 분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현재의 믿음의 주소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뭐의 순간순간마다 성도님들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딘지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없으면 내 믿음의 현주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시험이 없으면 내 믿음의 현주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셔야지 됩니다. 코로나가 지나갔으니까 이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더욱더 면역력이 생겼으니까 이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뒷걸음질 치는 분도 계십니다. 더 무서워서 움츠려드는 분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성도님들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면 일어서고 넘어지면 일어서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흡고 지나갔다고 해서 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치유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세상 끝날까지 이 믿음 변치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설사 제가 병들어 죽는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치유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엘리사도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3번을 작정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현주소를 스스로가 항상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라도 시험이 들었거나 연약해진 분들 계시면 내 믿음의 현주소가 여기구나 라고 깨닫고 더욱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믿음을 사모하면서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믿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돌풀이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조심하게 되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져야지 됩니다. 물론 더 조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면 안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배드려야 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다 죽는다 할지라도 저는 예배드릴 것입니다. 예배는 그 많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폐하려 하는 자들, 그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는 자들, 그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합니까?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깨트리려고 합니까? 그것은 누구든 막론하지 않고 좌파든 우파든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는 자들은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종을 대적하지도 아니하고 성도가 성도를 대적하지도 아니하며 서로 섬기며 자신을 낮추며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들추는 자들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마음이고 사랑이고 믿음이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